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종살이 할 것이다. 그리고 400년 후에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때가 기한이 차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왕 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놓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요. 자, 이 재앙은 누구로부터 임한 재앙이에요? 누구로부터 임한 재앙? 그 발상, 하나님이 애굽에 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누가 내렸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가 단 한 가지의 재앙이라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재앙도 바로는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막을 수 없느냐? 인간은 인간이야, 인간. 무능한 인간, 무지한 인간. 불면 날아가고,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찍소리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무능한 존재라 이 말. 10가지의 재앙이 다
임하여도 이 10가지의 재앙이 임해도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살아있고 인격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한 가지 딱 첫 번째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 건가?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에이 설마. 두 번째 재앙이 딱 내릴 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에이 그래도 세 번째 재앙 내릴 때 확실히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구나 하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최소한 세 번째에서는 자기를 무너뜨릴 텐데 장자가 죽어가는 이 장자 첫 것이 죽어갔다는 것은 성경에서 첫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첫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래서 처음 난 것이 애굽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전부를 죽였다는 의미. 애굽을 하나님께서 전부 심판했다는 의미. 자, 이 정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자신이 존재한다는 계시를 보여줬으면 아이고 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어요. 10가지 재앙, 장자가 죽어가는 재앙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기어이 이스라엘, 야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냐 저거.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오늘 청년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종만 헤아렸을 때 60만 대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산. 주영아, 니네 집에 품삯도 안 줘도 돼. 근데 일을 시키면 돈벌이가 돼. 그런 종이 10명 있다고 해보자. 10명. 그럼 이 10명이 이건 뭐 월급을 안 줘도 돼. 뭐 그냥 부려먹기만 하면 되고 부려먹는 일에 있어서 아주 그냥 아주 돈벌이야. 그냥 있는 자체가 돈벌이야. 그러면 있는 게 좋겠어, 없는 게 좋겠어? 있는 게 좋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나 못해 먹겠어요 하고 만약에 떠나면 붙잡겠냐 보내겠냐? 에이 이런 사람을 누구라 뭐라고 그래? 이런 사람을 바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바로 같은 마음이죠. 이 얘기를 위한 60만 대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에게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깝겠어. 그래서 막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시 붙잡으러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붙잡아 오라고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까 모를까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하나님을 아는데도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아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마음이 칸밖에서 오히려 도전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러겠어요. 오늘날도 여전히 마음이 칸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도 경험하고도 체험하고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자행자지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고 여러분들이 체험했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때로는 기도할 때 응답도 받고 그런데 강단에서 충성합시다, 이것 합시다, 헌금합시다 그러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을까? 속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 바로가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강팍해 하는 저 바로와 같은 그런 이 세상의 근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와 같은 근성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거 바쁘고 저거 바쁘고 세상 일이 더 바쁘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세상 일이 더 바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은 붕어빵 장사도 하고 카페도 열어서 장사도 하고 또 이렇게 건축업도 하고 해서 이제 평일날은 일 나가서 돈 벌고 또 주일날은 이제 성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중 생활을 해요. 이제 직업을 갖고 또 이중 생활을 해요. 어떻게 제가 그러면 좀 어떻겠어요? 네 주제에 뭔 돈을 벌겠냐? 네가 무슨 기술이 있어서 그럼 제가 만약에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저게 목사가 저거 큰일 났구만. 우리 교회 망했네. 그러겠습니까? 이제는 저 목사에게 이제 용돈도 안 줘도 되고 사례비도 안 줘, 생활비도 안 줘도 뭐 좋은 교회요. 큰일 났어요. 나 일하러 가야 되겠다. 이 사람들 대답하는 거 보니까 일하러 가야 되겠어. 일하러. 응? 일하러. 야, 재현아, 나 좀 써줘라. 5일 가는 일에, 다른 건 시키면 5일 가는 것만. 바퀴 빵꾸 때우는 거. 쟤는 또 뭐 이러고 있냐, 쟤는. 너무한다, 야. 아이고, 참, 쟤는.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이거로 말고 머리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알아볼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니까.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장자 죽음 후에 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10가지 재앙을 누가 내린 겁니까? 하나님이 내렸다는 것을 바로가 인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내준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의 재앙은 바로의 술사들도 똑같이 행하니까 야, 네 하나님만 능력 있냐? 야, 내 술사들, 내 종들도 이런 능력이 있어. 해가면서 하나님, 뭐 저만 하나님이간 해가면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이 딱 교만하면 교만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 교만은 뭐와 같은 것이냐면 교만은 저 풍선 있어 나윤이 풍선 교만이 뭐냐면 풍선에다가 바람을 확 불어넣습니다. 원래 풍선이 원래 풍선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동그랗게 원래 풍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바람을 불어넣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어떤 게 커? 어떤 게 커? 바람 들어가 있는 게 커요? 뭐가 커? 뭐가 커? 질로 봤을 때 뭐가 커? 질로 봤을 때. 대답하기 곤란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속에 있는 바람이 쫙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원래 이것보다 더 쓸모없는 게 돼요. 왜냐하면 뱃살 늘어지듯이 늘어나서 뚱뚱한 사람이 갑자기 살 빼보셔요. 어떻게 되지? 뱃살이 쭉 늘어져요. 아기를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고 있다가 출산해 보셔요. 배가 쭉 늘어지고 살이 찢어지고 여기 이렇게 살이 찢어지고. 난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의 뭐 지금이야 막 아기 낳고 나면 막 바르고 막 마사지하고 막 그래서 살 안 트지. 잘 요즘에는. 예? 요즘에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 배를 보고 어머니 배를 보면은 이렇게 하얀 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 재밌어. 이렇게 우들우들하니 재밌었고 이렇게 만지면 그렇다니까. 꼭 살 빠진 여자 뱃살처럼 생겼어요. 늘어나가지고. 자, 그러니까 보셔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라니까. 볼품없다니까. 그 사람 속에 교만의 바람이 쫙 빠져버려요. 교만의 바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쓸모없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런 존재에, 그런 이 주제에 교만해서 자기를 고무풍선에 바람 넣듯이 자기를 부풀려 봐. 이게 자기 자신입니까? 고무풍선에 바람을 부풀린다고 그게 자기 자신입니까? 꼭 황소개구리처럼. 야, 어마어마한 짐승을 봤어. 얼마나 큰데. 이 정도? 더 커. 이 정도? 아니요, 그보다 더 커. 바람 넣다가 결국 터져 죽지 않습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하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서 10가지 재앙을 자기를 계시하셔도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결국 자기 망하는 꼴이 되는 거죠. 바로왕 하나 때문에 애굽이 완전히 망하고 마는 거예요. 바로왕 하나 때문에. 바로왕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이 교만하면 여러분 하나 때문에 망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 또 겸손하도록 나를 치고 나를 또 치고 나를 또 치고 계속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남 핑계가 아니라 내 자신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그렇게 말해줘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럼 이것이 2000년 전에만 그렇습니까? 앞으로 점점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다 이 말. 로마서 1장 읽어보십시다. 18절부터.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가 어제 내가 뭐 줬나? 어제 라윤이한테 이렇게 뭐를 주면서 가져가려고 하길래 라윤아 일단 만져봐 그랬더니 그냥 만져만 보고 안 주는 줄 알고 부끄러우니까 얼른 들어가요. 요즘에 제 부끄러움 많이 타요. 라윤아 요즘에 부끄러움 많이 타? 부끄러워하지 마. 제가 그랬대요. 금요일 날인가 카스테라 먹고 왔나? 어? 제가 금요일 날 그랬대. 카스테라 먹고 와서 오늘 뭐 먹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왔대요. 그랬다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왔대. 우리 주의 만찬 하잖아요. 그게 뭐야?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니까 그게 예수님의 살 먹고 왔대. 참 훌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참 하나님의 진노, 이게 여러분 사람이 화내는 것하고 이게 여러분 참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나 보셔요.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이 말. 여기 지금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10가지 재앙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계시. 그런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여러분 떨기나무를 막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삼으셔 막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아니하니까 야, 네 손을 품속에 집어 넣어봐. 그리고 빼어봐. 뭐가 됐어? 문둥이가 되었어요.
다시 꺼내. 정상으로 되어 있어요. 너 지팡이 던졌더니 뭐가 되었어요? 뱀이 되었어요. 다시 잡어. 꼬랑지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만하도록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여기 어떻게 된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19절 다시 읽읍시다.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이셨다는 거야. 계시를 통해 보이시고, 그래서 자연 계시, 그래서 계시 종류에는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자연 계시도 있고 특별 계시도 있고 여러 계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20절 보십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디에 빠져? 우상에 빠지는 거야. 여러분, 교만은 우상이에요. 교만은 우상. 교만은 왜 우상이냐?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주제도 아니면서 다시 말하면 되지 못한데 된 척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와 같이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게 교만 속에서 올라온 거죠. 그게 바로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교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교만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세요. 참남한 이름. 13장 1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교만이 뭐냐면, 교만은 참람된 행위의 참남. 참남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분수의 지나친 그 모습, 분수의 지나친 모습을 참남이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분수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인간의 분수. 그러니까 인간의 분수, 이 인간에게 인간의 분수가 있는데 이 인간의 분수를 오버하는 것, 뛰어넘는 것, 이것을 참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수에 지나친 것. 교만이 뭐예요? 참남한 행위예요. 그러면 여기 참남된 이름이다 라고 할 때, 참남된 이 짐승에게 임해 보니까 참남된 이름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다. 결국 교만이 바로 뭐냐면, 교만은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도 결국은 우상 숭배예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죠. 말씀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예수의 피의 은혜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내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 우리를 부려먹습니까? 우리를 섬기십니까? 우리를 섬기십니까? 우리를 부려먹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피를 짜내서 예수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섬기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내 안에서 우리를 부려먹기 때문에 충성하고, 예수님이 나를 부려먹기 때문에 헌금하고, 예수님이 나를 부려먹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를 섬기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의 인격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충성의 고백, 헌금의 고백, 예배의 고백으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감사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켜서 이거에 저거에 군림하셔서 우리에게 종부려 먹듯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지쳐서 못해요. 하다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이 나를 섬기셨으니, 목숨으로 섬기셨으니 나도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충성하고,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해야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듯이 절대 교회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아요. 군림. 여러분, 그런데 마치 교회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 군림하려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군림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심영록 집사님, 제가 군림하는 것 같아요? 뭐가 아니에요? 에? 박성수 권사님, 어찌 제가 군림하는 것 같아요? 대답이 늦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뭔가, 내가 긴장해야 될 것 같아. 대답이 좀 늦었어요. 지영아 목사님이 좀 군림하는 것 같으냐? 응? 혹시 종 10명 생기게 되면 5명만 주어해? 응? 어차피 좀 없을 것 10명 다 드리겠습니다. 해봐. 이럴 때라도 시원시원하게 허풍이라도 떨어야지. 여러분, 참 여러분 군림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군림하려는, 이게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겁니까? 무슨 죄야? 교만한 죄예요. 교만. 우리 주님도 내 안에서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군림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뜨겁게 섬기시는 분. 여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의를 쫓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 진노하신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참 제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이제 보통 이 기독교 이렇게 보면 여기 무슨 뭐 이런 걸 봐요.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개통에 대해서 이렇게 향하는 집회라든가 이런 거. 참 기가 막힙니다. 재현아, 이리 와보자. 나 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앉아. 이제 목사님, 이제 앉아. 너는 이게 성도고 나는 강사야. 그리고 교회. 성도인데 계속 그냥 웃어. 무슨 이제 그냥 웃고 앉아 있어. 이유도 없이 그냥 웃고 앉아 있어. 웃고 웃어봐. 아니, 그렇게 안 웃었어. 배에서부터 이 웃음이 뱃속에서도 끄집어내서 웃는 거야. 좀 쑥스럽지? 이제 이렇게 웃어요. 막 웃어. 그리고 뭐라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잡으셔요. 그리고 파이어! 넘어져야 돼. 그렇지? 파이어! 고급스럽네? 뭐라고 했어? 불이라고 안 하고 파이어라고 했어. F-I-R-E? 맞아, 파이어가 F-I-R-E예요? 나도 영어 안 해. 파이어, F-I-R-E가 파이어래요. 자, 파이어. 아니, 영어를 쓴다고 고급스럽나? 불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자,
이게 성경적으로 벌써 벗어나는 건데 화이요. 그래서 이제 깔깔깔깔깔 그래서 파이어. 좀 누워 있는데 3번은 받아야지. 3번은 그래 또 일어나. 3번 받으려고 3번은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파이어. 이제 2번 받았으니 1번 더 받아야지. 또 일어나. 생각해봐. 이게 뭐예요, 이게. 그걸 참, 이게 기독교의 행위라고 하고 자빠졌으니, 참, 여러분, 이게 참 정신 나간, 여러분, 이건 참, 속된 말로 그 미친년 놈들 아닙니까? 그거. 지금 미친 거지, 그거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거기에 빠질 뻔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 얼마든지 후릴 수 있다니까. 성령의 역사를 가장해서 얼마든지 후릴 수 있다니까. 후릴 때, 속을 사람 많죠. 누가 속느냐?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속어요.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여기 쭉 앉아있는데 한 여자가 파이어 해도 안 넘어가니까 그냥 말더라고. 파이어 안 넘어가. 얼른 이쪽으로 오더라고. 참,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을 불의 사역자래. 불의 사역자. 자, 여러분, 성경에도 없는 이런 짓을 하고 자빠졌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역사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대단하시고 권세가 대단하셔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요.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강제로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하신다면 무도로 기다리겠어. 현장에서 엎어놓고 그냥 접해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계시하실 때 바로의 목덜미를 이리 와봐. 울대를 쳐가면서 이 울대였고 울대를 쳐가면 울대를 딱 잡아가면서 울대를 이거만 잡을게. 너 나 하나님인데 바로야. 너 왜 그렇게 나를 안 믿어? 너 안 믿으면 울대 딱 쳐버린다. 울대를 꺾어버린다. 믿어 안 믿어?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육체를 하나님께서 들어가 하나님의 진노를 육체에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외에 9가지 재앙은 어디에 국한된 재앙이었어요? 어디에 국한? 사람에게 치명을 입혀서 다시 말하면 사람을 치셨어요? 자연을 치셨어요? 자연을 치신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우리 육체를 막 강제로 막 꼬꾸라뜨리고 이리 와봐. 너 나 안 믿어? 안 믿어? 너 이리 와 빨리. 너 나 안 믿어? 내가 너에게 계셨는데 안 믿어? 다리 걸어서 넘어뜨렸어. 그런데도 안 믿어? 그런데도 안 믿어? 머리를 뽑았어. 그런데도 안 믿어? 목을 막 밟았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육체에게 뭔가 액션을 취해서 강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10번째 재앙 임하기까지 이 첫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 단 한 번도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코피를 냈다든지 목을 부렸다든지 다리 뭉디를 부렸다든지 한 데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자연 계시, 이 자연에 국한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거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무인격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넘어뜨려가지고 풀 해서 넘어뜨려서 역사하시겠어? 아니,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식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을 들려주고 감정 속에서 막 깨닫게 막 감정에 막 깨닫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의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지를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강제로 역사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역사할 것 같으면 여기 지금 다 예수 믿고 지금 김정은이 벌써 나한테 전화 왔을 겁니다. 아유, 목사님, 이 북한에 교회 좀 하나 세워주세요. 얼마든지 제가 교회 짓는 일에 돈은 되겠습니다. 전화하지 않았겠어요? 김정은이가 내 전화번호 알까? 묻자고 하는 소리예요.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나님은 강제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들려줘서 받아들이면 은혜가 임하게 하고, 배타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자연재해를 통해서 사인을 주시고 사인을 주시다가 나중에는 때로는 육체가 좀 불편하게 만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은 육체를 하나님께서 육체에 못 불편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일이야. 예? 이해하십니까? 인격적인 분이시라니까.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속 썩을 때 있죠. 선주야, 너 오늘 왜 늦게 왔어? 다 끝날 때 왔지 너. 너 늦잠 잤지? 응? 어제 저녁에 뭐 했길래 늦잠 잤어? 몇 시에 잤어? 1시에 잤어? 목사님보다 일찍 잤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대요? 그러면 이 자식이 늦게 왔어, 이 자식. 그리고 늦게 왔다고 혹시 오늘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 교육을 어떻게 시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 2번 머리털을 뽑는다. 3번 콧구멍을 쑤신다. 어떤 걸 선택할래요? 4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한다. 그렇죠. 여러분 이놈 새끼 들으기만 해봐라. 처음부터 누가 몽둥이를 들고 있어요. 응?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자들이 집에서 부부 싸움하고 여자들이 막 처음부터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설거지 그러다가 접시도 깨고, 깨면서 손도 좀 찔리고, 쓰다가 승질로 쓸다가 손가락도 좀 베어지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그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면 인정하고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첫째, 내 육체부터 좁혀버린대. 육체부터 하나님께서 자극하신대. 아니래. 자연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대. 그러다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징계하신다. 근데 이제 이 말세지 말에 참 여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자기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22절 보십시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스스로. 이제 점점점 기독교인들을 향한 목은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세상의 기독교인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점점점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자유하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럴 때 세상에 발을 맞춰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가신 발자국을 내가 거기에 덧입혀서 갈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예요. 점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힘들어져. 우리가 제대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너는 나에게 네가 믿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나에게도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너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
아, 그래도 예수입니다. 하지 말라니까. 그래도 예수입니다. 해야 됩니다. 띠또는 네 자리 이상인데, 띠. 뭐지, 번호가? 114는 아닌데? 112에 딱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종교의 자유의 나한테 종교의 자유의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뭐 처음에는 경고하겠죠. 그리고 또 걸려들면 또 벌금을 물겠죠. 나중에는 쇠고랑 차겠죠. 이제는 여러분 지금 저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저 일본처럼 중국처럼 전도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고, 자기 신앙생활 하나 주체 못할 때가 지금 되고 있어요. 심각한 때입니다. 지금 심각한 때라니.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조금만 건드려서 성질을 팍 냅니다. 지금은 성질을. 그죠 여러분? 코로나 전보다 지금은 조금만 건드리면 성질 내죠. 아, 성질 엄청나죠.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은 순교의 정신을 갖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해도 된다면 무엇으로 성경에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주셨겠어요. 성경이. 이거는 변치 않는 절대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매뉴얼입니다. 변치 않는 절대적인 신앙생활의 매뉴얼 교과서예요. 이것대로 심판하고 이것대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이것대로 마지막 최후에 멸망할 자와 부활할 자가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는 신앙생활하기 힘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도 참 여러분 보십시다. 옛날에는 보세요. 아무리 깡패 자식이라도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효심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깡패 자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애들에게는 효심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겠습니까? 사회가 그렇게, 문화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문화. 여러분 그전에 우리 어렸을 때 한참 학교 주변에 오락실, 제가 중학교 때까지 오락실에서 유행했던 오락이 바로 뭐냐면 테트리스였어요. 테트리스. 막 이렇게 테트리스. 이거. 자, 그런데 만약에 그때는 이제 50원을 딱 넣으면 띠리리리리 해서 이제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띠리리리 막 뭐 누르면 막 이렇게 기억자가 꽂겠다고 말해서 뚝뚝 없어지고. 그런데도 이거 못하게 이걸 만약에 오락실에서 한다, 엄청난 타락으로 봤어요. 큰일 난다고. 그 이후에 이제 보글보글도 나오고 보글보글도 나오고. 맞죠? 네? 자, 그러다가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고등학교 때인가, 저는 이제 테트리스 보글보글 시대예요. 아니, 테트리스는 저 이후에 나왔고 갤러그 맞죠? 그래서 비행기가 딱 나와서 막 뿅뿅뿅뿅뿅뿅뿅뿅뿅 맞나? 뿅뿅뿅뿅뿅. 그럼 위에서 막 쭈뚜루뚜루뚜루뚜루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합체가 뚜루 올라가서 달 거 쏴주면 다시 내려 합체돼가지고 막 이러죠. 갤러그. 또 추억이 또 생각나는 거 아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막 총알로 막 쏘니까 이게 폭력적이잖아. 이게 막 그러다가 스트리트 파이터인가만 나왔죠. 그래서 막 중국 여자가 치마 이렇게 나와가지고 팡팡 나오는 거 나왔죠. 그거는 이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폭력적이지. 샥! 그러면은 막 불이 나가지고 막 저쪽에 막 미끈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게임을 하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못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 저걸 폭력적으로 누가 보고서 저거를, 그런데 지금은 아까 스트리트 파이터 이거에 비해서 지금은 보세요. 오락이. 이건 지금은 제가
스트레이트 파이트까지밖에 못 봤어. 그 이후는 못 봤어요. 어떻게? 근데 어떤 일이 지나가는 장면을 보니까 뭔가 막 탱크가 막 굉장하더라고. 막 쳐부수고 막 피가 막 흘려고 막 이렇게 막 봐봐요. 지금 점점 그래 지금 스트레이트 파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폭력적인 게 아닌 게 된 거예요. 이때 나올 때는 엄청난 폭력적이었는데 그럼 지금이 막 엄청난 폭력적인데 나중에는 이것이 안 폭력적인 것으로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더 엄청난 폭력적인 그런 오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느냐? 점점점 타락이 아닌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서 내 위치,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밖에. 신앙생활하기 점점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한대요? 선주야, 신앙생활하기 점점 힘들어지는데 너 어떻게 한다니? 너는 죽을 수 있어? 예수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 수 있어? 에? 확실해? 왜 어른이 말하는데 이리요? 아멘 그래야지. 네가 어른인가? 신앙생활하다가 정말로 믿음을 지키다 죽을 수 있어? 어떻게 신앙생활하다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 수 있어요? 네가 더 낫은 것 같아, 네 아버지보다. 여러분, 우린 정말로 지금은 순교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 전에 자주 말했지 않습니까? 6번째 인이 떼질 때 이 세상에 엄청난 천재지변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럴 때 이 세상의 자주자들, 종들, 왕들, 임금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걸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 속에서 자기의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게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누구를 찾고 있대? 하나님 찾고 있대요. 하나님을 안 찾고 우상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미신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 지말의 시대라 이 말. 지금 꼭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나라, 근데 지금은 세계화죠. 여러분, 지금은 세계화 시대 속에서 살고, 지금은 세계화 시대 속에서. 여러분, 지금 태양열이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대요. 태양열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럼 재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나라가 만든 게 더 낫겠어요? 미국이겠습니까? 중국이겠습니까? 미국이겠지. 그런데 이 미국이 태양열이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도 낫고 그럴 텐데 왜 이 미국 것은 이게 지금 사라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가격 경쟁 때문에. 중국이 그 싼 인건비하고, 그리고 중국은 빼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중국 보니까 철근 대신에 대나무를 넣어놓더라고. 철근 대신에 대나무 넣어놓고 집을 짓는겨. 아파트, 그것도 높은 빌딩 아파트를. 완전히 미친놈들이지. 아마 태양열도 뭔가 다른 걸로 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대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나라 대국. 그러니까 중국은 경제 대국이에요. 경제 대국. 어제 말했듯이 그러나 선진국은 아니라는. 왜? 인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중국의 사상이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사상이에요? 아니죠. 완전히 성경과 반대되는 사상이지. 지금 이 나라는 완전히 지금 정신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민성도 없어지고,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신앙관도 없어지고, 참 정신없습니다,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꼭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성경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참 더 좋은 설교를, 더 고급진 설교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더 잘 가르칠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지금 그거 연구 안 해도 저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설교하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만큼 제가 지금까지 그런 설교의 자원을, 설교의 자료를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 각도에서도 설교하고 저 각도에서도 설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공부하는 거에 노력하고. 자, 이건 나를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세치 말에 정신 바짝 차려서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항상 내 안에서 나를 섬기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시는가, 인격적으로 내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에, 강제로 억압으로 이 새끼 너 안 해, 너 죽어 이 자식아, 우리에게 겁줘서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설득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말세치 말을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을 알되 정말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며 교만함 속에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 영적생활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말세를 이기는 삶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진노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신앙의 인격을 바로 세워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실 때 우리는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을 도전하고 배타하고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즉각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주님의 나의 안에서 섬기시는 그 주님처럼 나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교만하여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김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신앙생활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한 영아, 너는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불신앙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질병 가지고 저주염려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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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처럼 섬기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